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그 66권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는 말씀해 개인적으로 주시면. 예.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음.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예, 잠언 말씀, 네네. 잠언 전도서. 이 내비게이터 또 선교회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굉장히 좋아했던, 특별히 그 이사야서 후반부와 그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박산송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성경 66권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좀 16절. 요한복음을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이 츠빙글리가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굉장히 좋아해서 뭐 글 읽으면 자꾸 나오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좋아하시고 예. 조 기자님께서는 네, 저는 아무래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매번 예. 창세기부터 우리가 모두 시작을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친숙한 것 같습니다. 야, 창세기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스톱하시죠. 대부분 번제와 소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창세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시작에 대한 얘기. 저는 뭐를 좋아할까요? 고린도전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이 노래방 가시면 18번 부르시잖아요. 18번이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8번이 있어서 애창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건 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양식인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편식하면 안 되고 영양 부족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뭐 좋은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시간인데 이 고린도전서 개관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뭐 요런 데 에베소 요런 도시들이 있는 곳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많은 반대 부딪히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 일행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겠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는 말씀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 잘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바울 전도단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꿈을 꾸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어떻게 보면 바울 한 사람에게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거는 우리를 지금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부르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나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로 가게 돼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왜 안타까운 대목이냐 하면 그때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는 2000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는 데까지 태평양까지 삥 돌아서 대서양 태평양 돌아서 2000년. 그래서 1884년, 85년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바울의 이 선교의 방향이 기독교가 서구 종교가 되는 첫걸음이 띄어지는 게 바로 지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이름하고 도시 이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역 이름, 경기도는 큰 지역이죠. 보다 넓은 지역이죠. 수원, 용인, 안양 이런 건 거기에 있는 과천 이런 거는 거기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지역 이름입니다. 북쪽에 해당하는 게 마케도냐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 경기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에 아테네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집니다. 고린도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있으면 외항이 뭐냐면 겐그레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겐그레아.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겐그레아니까 고린도랑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겐그레아? 고린도의 외항이니까 이 고린도에서 편지하면서 겐그레아 자매인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소설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6장 23절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소설 중간중간에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설책에 들어가 있어서 공부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영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이 됐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성경 내용들이 이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55년에 쓰여졌습니다.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안 보나 모르겠는데 55년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 교회는 50년에 세워진 겁니다. 50년. 주후 50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덴,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주후 50년입니다. 50년에 교회가 세워졌고 55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동업자를 만나는 겁니다. 동업자. 바울의 동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헌신된 그리고 부유했던 것 같아요.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정 교회가 있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가정 교회를 소유할 정도니까 부유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업자를 만나게 되는데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텐트 메이커였고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텐트 메이커였다. 어비 같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본도라고 나오면 이거를 폰투스입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시역의 한 지역 이름이 폰투스인데 이거를 한글로 음역을 한 게 본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비슷하네요. 뭐 바울도 그쪽 그 다소 출신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가서 살고 있었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유대인들 다 그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도와 기독교인들은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하니까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쫓아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로마 황제가 3명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3명,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장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유약한 어떤 젊은이를 양자로 지목했는데 이 사람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후에 지중해 세계의 최종적인 패자가 되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그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고,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와 이 소위 말하는 이 안토니우스가 연합했는데도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제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요. 이 악티움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로마 황제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갑니다.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누가복음 3장에서 시작하시죠. 그때 디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인데 우리나라 성경엔 디베리우스라고 돼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3장인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고, 또 한 명이 지금 이 우리 고린도전서와 관련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쫓아낸 사람이고, 물론 사도행전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글라우디오 때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3사람 정도가 신약 성경에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로마 황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사람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람은 네로죠.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로마를 불태워놓고 시를 읽고 막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리고 이 네로 치하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든 장본인이랄까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기독교 박해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왜 썼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얘기가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파벌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걸 쭉 얘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첫 번째 이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는 이 앞부분에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요 분쟁,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특별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설립 목사님이고 여기가 후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후임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분파가 있는 것처럼 이제 1장에 나와 있지만 3장, 4장 가면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인다. 그래서 두 파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이 내용이 4장까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던 그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린도전서 개관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요거를 저는 고린도 전서 앞에 보냈으니까 고린도 전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50년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1년 6개월, 18개월을 거기에 있으면서 목양을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1년 6개월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2년을 있게 되는 게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년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최장기 체류했던, 그리고 50년의 교회를 세웠고 1년 반 정도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서 55년도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 전이죠. 그러니까 51년이나 2년도 정도에 고린도를 떠나고 55년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중간에 고린도 전전서를 하나 더 썼는데 이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서 질문했던 편지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나, 이런 질문을 했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세 개죠. 고린도 전전서 썼다고 나오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바울이 6개 보냈다. 편지를 6개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로서는 하여간 고린도 전서전에 하나를 보냈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분쟁에 대한 얘기고, 이 분쟁의 맥락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마련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면 인간이 더듬어 발견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범죄하여 자신을 떠난 우리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 방법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사명 이런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일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 신명을 다하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소원 뭐 다른 소원 없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계성 속에 표현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개관을 저희가 해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예. 교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혹시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뭐 로마서도 좋아하고 요한복음도 좋아하고 창세기도 좋아하고 사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뭐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한심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철이 들고 나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도 다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고린도전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대답 잘했죠? 예,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목회 서신인 고린도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공부한 말씀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